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 회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6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을 지정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크신 영광 나타내시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며 우리 영혼의 안식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자유와 회복과 소명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간증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성결한 예배자들로 구별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흠없고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정결하게 예배에 참여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로 봉사자들을 대하게 하셔서 수고에 작은 감사를 표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에서 예배하는 아이들의 찬양을 크게 받아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비전을 품는 교회학교 되게 하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대입과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어진 과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험에서 긴장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관리를 잘하여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개척교회, 농촌교회, 그리고 도시 빈민교회에서 드려지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자원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이들을 보내주셔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선교지, 개척교회, 농촌교회, 그리고 도시 빈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풀리지 않는 남북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안전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금 갱신하여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시편 47편은 분류 가운데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47편의 저자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일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7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세상에서 숨을 쉬는 호흡하는 모든 사람의 왕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 성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진정한 왕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성도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을 받은 성도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이미 왕 되신 하나님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찬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게 된다라고, 재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기에, 의무를 잘 지켜 행하셨기에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찬양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여 주실까요? 찬양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삶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찬양했던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3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 약속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최후의 승리한다는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이 의인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입니다. 의인이 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해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그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부르짖어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고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악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악인들의 어떤 미움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의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그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했다. 고난 가운데 놓였다라는 말씀이 시편 어디에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었지만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다. 결국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말씀하시기에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힘든데 어떻게 찬양이 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리고 생각 속으로라도 그렇게 찬양하신다면 다시금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4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약속하고 계시나요? 기업을 약속하신다고 기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영화로운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당사자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삭 한 사람만 아들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현실감 있게 나타난 때는 언제라고 할 수 있나요? 이삭도 아니고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서 그리고 큰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정말로 현실감 있게 체감되게 나타난 때가 바로 야곱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요? 야곱이 누렸던 영화로운 기업,
그냥 작은 기업, 이제 시작하는 기업,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기업이 아닌 큰 기업으로, 복을 누리는 기업으로 그렇게 영화로운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 8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실 것인데 크게 구하라고, 그래서 큰 기업을 받아 누리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편 8절 말씀입니다. 분명 너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네 현실을 볼 때는 이 말씀이 해당되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작을지라도 누구는 클 수 있나요? 이삭은 클 수 있고 야곱은 더 영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놓고 부모님들이 기도한다라면 분명 그 말씀에 자녀 때로, 자손의 때로 응답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이 큰 기업을 이루는 야곱의 영화를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기업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기에, 무엇보다 복받는 일이기에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삶 평생에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복받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